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상보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한 그런 건물인데요. 이 호텔이 지어질 무렵에 주변에서 참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의 기초 공사에만 2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 데만 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 건축계에서는 이 임페리얼 호텔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 비효율적인 건축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52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동경 시내 그 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랬는데 그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건축계의 그런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호텔은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건물의 대명사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임페리얼 호텔을 완성한 라이트 씨는 일본 건축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또 이렇게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제대로 짓고 기초를 튼튼히 짓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계의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그래요. 라디오 시티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몇 해 전에 테러로 무너져 내린 쌍둥이 빌딩 아시죠? 네. 그 월드 트레이드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도 바로 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운집해 있으면 어떤 게 걱정이 될까요? 이게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점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맨하탄의 이 바닥은 굉장히 튼튼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섬 전체가 커다란 그런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보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게 튼튼한 것이 중요한 요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건물을 짓는 것에, 건축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퉁이 돌은 언제 활용이 되는 용어예요? 집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사도도 신앙을 건축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건축과 신앙은 어떤 면에서 같은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련과 고난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 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후 문맥은 없죠. 앞에 있는 두 주제에 대한 문맥을 살펴보면 제목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석주 전에 다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제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바로 이런 그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석주 전에 다루었던 거, 그 다음에 2주 전에 다룬 거, 오늘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 단락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심판 때를 배경으로 이 세 단락이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특징이 드러나는데 말세의 그런 될 일을 다룬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흐름이 이래요. 24장은 예수님의 말세론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고, 그 다음 25장에는 그 말세론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그게 25장에 처음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달리 받았던 그 종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속칭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 비유 안에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둘로. 열처녀의 비유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 그 다음에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충성되게 이문을 남긴 종들, 반면에 땅 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불충한 종, 이렇게 나뉘죠. 둘로 나뉘어요. 그 다음 또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처럼 선을 행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이렇게 또 둘로 나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말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반드시 일어날 그 미래사는 뭐냐면은 무리가 둘로 나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절실하고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는 데 머물지 말고 실천까지 나아가라, 이겁니다. 듣는 데 머물지 말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로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24절이 있고 또 한 절이 있죠. 26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24절과 26절에서 반복이 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동사 뭘까요? 하나는 듣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행한다 또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산상보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골격하고도 맥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상보훈 전체에서 뭘 다루고 있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정신, 이게 바로 올바른 율법의 정신이야.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이런 올바른 율법에 입각해서 경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렇게 해야 돼. 물질과는 이런 걸 소유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천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한 내용, 다른 하나의 날개는 율법의 실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오늘 동사가 듣는다, 그 다음 행한다, 이렇게 두 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체 산상보훈의 내용과 굉장히 잘 부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율법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 정신과 실천, 이것은 건축으로도 비유될 수가 있어요. 건축으로도. 그래서 듣는 것, 이것은 건축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은 건축의 시공에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 아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 지을 때 설계비 막 2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설계비 아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설계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정성 들여가지고 건물을 시공을 해도 이 근본적으로 뭐 철근을 위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넣는다든가, 그죠? 더 두툼하게 넣어야 되는데 얇게 넣었다든가,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져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균열이 가고 나중에 무너져 내리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설계가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도대로 안 해요. 설계도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지어버려요. 철근 뭐 10개를 넣어야 돼. 근데 뭐 5개만 집어넣고 막 이래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나중에 무너지거나 금가고 주저앉거나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 모두가 순조로울 때 비로소 건물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고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게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의로움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배웠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나오잖아요. 5장에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관념을 제대로 세우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비록 신앙의 이런 관념,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세웠을지라도 그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실천이 없다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그 관심사는 어디에 모아져야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에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대로 나에게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괴리되지 않아야 돼. 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괴리되는 사례가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표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관원이니까 공직자예요. 뚜렷한 직업이 있어요. 그 다음 부자랍니다. 이미 젊은데. 그 다음 돈이 아무리 있은들, 또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 있은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음도 있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마음속 한 구석에 비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커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막 펑펑 뭐 쾌락 즐기고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결함은 뭐예요? 첫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서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안 한다, 그 많은 것을 안 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그건 잘못된 관념이에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외형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인 개념에서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갖다 댄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처럼 그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청년은 참다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네.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그대로 제안한 대로 실천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이 청년은 아주 참다운 그런 가치를 배웠지만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뒤돌아간 행동을 통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은 이 청년은 영생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이다 라는 것만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깨달아 아는 것과 그 자기가 깨달은 만큼 행하는 것과 괴리될 수 있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이 두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 이게 괴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분리시키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에 대한 교훈과 우리의 실천이 괴리되게 가르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게 일치가 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뭐 100%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일치시켜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일치가 돼야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신앙의 기초는 바른 교훈 아래 실천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매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이렇게 현관에 딱 나오면은 로비 체어가 있습니다. 로비 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잠깐 뭐 하루 일과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로비 의자에 딱 앉아서 불은 다 꺼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밖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죠. 그 오가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인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아침마다 거기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느 교회 할머니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참 저 할머니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신실한 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어.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역시 이제 불 꺼진 현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우리 또 여느 때처럼 우리 현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좌우를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현관 앞에 있는 화분이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을 열더니 거기다가 그 화초를 손으로 막 뚝뚝 꺾어가지고 거기서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꺾은 화초를 이제 가방에 잔뜩 넣고는 이분이 기분이 좋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그간의 좋은 인상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는 만큼 얼마나 실천을 노력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듣고 깨달은 만큼 실천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위에 세우는 내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세우는 내 노력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건축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져진 기초 위에 또 계속 세워 올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막 네 패로 나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가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한 마음으로 신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사도들조차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신앙을 세울 때에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이 3장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시죠?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은 자기 음악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음악을 배우셨나요? 그래서 만일 배운 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수업료를 본래대로 받고 전에 누구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저는 유경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수업료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2배를 받았답니다. 절반을 받는 게 아니라 2배를 받았대요. 옆에서 보고 있던 측근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배워서 숙련자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배씩이나 더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모차르트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과거에 음악을 배운 숙련자는 먼저 잘못 배운 습관을 교정하는데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서 레슨비를 2배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짓기가 참 힘들어요.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막 양생해서 딱딱해졌는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왜 구멍이 없고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 이거 제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픈 거죠. 해머로 갖다가 뭐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톱으로, 전기 톱으로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심하면 그런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아예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 시공된 것이 발견이 되면 건물의 경우 손해가 막심해도 과감히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아프고 쓰리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으니까. 더 큰 심각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범패스러워도 그것이 만약에 결함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도려내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다시 세워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에 한국이 세계에 부끄러웠던 붕괴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근시일에 2건이나 아주 크게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고요. 서울의 가장 노른자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다른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직장인과 학생들이 버스 타고 이렇게 출근하고 등교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다리 중간에 그 교각이 그냥 무너져 내렸죠. 이 2 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설계 단계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설계 때 예상되는 무게가 있어요. 이 건축물에 예상되는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보다도 좀 높게 설정을 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적어도 뭐 1000kg, 1톤이 하중이 걸릴 거야. 그러면 한 1.5톤까지는 견딜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추정치, 그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하중이 여기 실렸기 때문에 둘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성수대교를 설계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떨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리를 가득 메워서 제가 예측한 최대 하중을 초과할 줄은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긋난 예측의 결과는 참 참혹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영적인 결함이나 어떤 단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돌이키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요. 내가 특정한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고백도 하고요. 그래야만 이렇게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결함이나 단점에 대해서 눈 감고 합리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치고 튼튼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없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한테 잘못했지.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견고함을 시험할 미래가 반드시 도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시험할 미래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집이 견고한지 부실한지는 지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집이 지어져서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견고함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무슨 지진이나 풍수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건물이 견고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견고한지 안 한지는 뭐 평상시에 평안히 신앙생활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생활하고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이 예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0장 중에서 무려 318회나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5절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 25절 가운데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은, 말일은 반드시 도래한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의 별은 바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대환란 때에 신앙에서 떨어질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은 실제 사례로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신앙에서 떨어진 인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뽑힐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12제자였어요. 그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가 변했어요. 예. 심지어 주님 앞에서 항상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목격하고 또 어땠습니까? 헌금교회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얼마나 신뢰를 보낸 그런 인물입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 반면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은 신앙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 있죠. 욥기. 그죠? 욥이 족장인 것처럼 가장이 그 제사장 노릇한 그것은 가장 오래된 족장 시대의 그런 문화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족장 시대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 욥이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시험이 있었죠. 정말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일순간에 자기 재산 다 잊어버려 가족들도 다 몰사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자기 건강까지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욥의 태도는요 한결같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죽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의 신앙을 순전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시련을 마쳤을 때 그의 병 고쳐주시고 잃은 재산 2배나 되찾게 하시고 가족들 여전히 동일한 수대로 다시 얻게 하시고 완전히 100% 회복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조금 시련 오고 좀 힘들고 그러면 배우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욥과 같은 이런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욥과 같은 길을 가야 되겠죠?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마지막 말세에 이런 시련의 시기가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래가 그러하다면 나의 신앙의 기초와 또 그 위에 세워나가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설계는 잘 됐습니까? 시공은 잘 되고 있나요? 내 인생에 지진과 같은 큰 환란이 왔을 때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내릴 만한 사상 누각입니까?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